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바른 신앙을 꿈꾸며 어떤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냐면 바른 문화입니다. 바른 문화. 특별하게 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술 문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술 문화에 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술 문화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문화에 속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술 문화에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술 문화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결단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신해야 돼요. 이 복음이 확실해야 우리가 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WCC라는 부분 단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그러니까는 세계 교회들의 연합 모임은 그래요. 말 자체는 WCCC. 근데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라 세계 종교들의 연합이에요. 세계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 종교가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래서 WCC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 등록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 되자니까는. 너는 너대로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나대로 잘 믿어서 천국 가자. 우리는 다 하나.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요. 오늘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의 연합, 종교들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고 너는 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자.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말이 되지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화합이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복음은 타협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될까? 물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도 말씀 부흥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단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책 들고 주일 성수만 하면 그리스도인인가? 삶은 엉망이라면, 내 일주일간의 삶이 엉망이고 단지 주일날 하루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동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데,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좀 애매한 행동 방침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모호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술에 대한 문제가 애매해요. 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술을 그냥 전반적으로 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술 먹는 것을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내가 술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이용해서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교묘히 술 먹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라는 부분들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술 드시는 것을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먹으세요. 드시고 싶은 사람 드십시오. 왜 꼭 내가 술 먹는 부분들을 꼭 성경적인 부분들 속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그리고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라는 말 있냐. 성경을 굳이 이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편안하게 드세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편안하게 드세요. 그냥 편안하게. 굳이 본인의 술을 먹는 부분들을 성경을 따와서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먹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과 무관하게 드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드시든지 아니면 안 드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성경 인용하지 마시고 성경이 술에 대해서 무슨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술 문화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술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마치 돈 자체가 죄일까 아닐까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줍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술이 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이 술이 치명적인 실수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술 문화는 그냥 사탄의 문화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에 대한 건 이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술 드셨던 분들하고 뉴질랜드에서 이 술 문화를 접했던 분들, 저도 참 놀라운 건 이 뉴질랜드를 비롯한 이 웨스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인 한 잔 가지고 두세 시간 대화하면서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그냥 와인 한 잔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레스토랑에서도 와인 한 병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잔 가지고 몇 시간씩 대화하더라고요. 맥주도 그냥 한 잔 가지고 몇 시간씩 대화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와인 한 잔 가지고 두세 시간 대화한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맥주 한 잔 가지고 두세 시간 대화할까? 대화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한국의 술 문화는 먹고 죽자예요. 술 문화 자체가 먹고 죽자. 그래서 해마다 대학교 신입생 파티 때 술 먹고 죽는 사람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해마다 술 먹고 죽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학생 공부해놓고 좋은 대학 다 입학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냥 신입생 환영회 때 가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해가지고 먹고 죽는 경우들 뉴스들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술에 대한 이 민족의 반응을 보면서 야, 이 조선인들은 술만 먹으면 다 미친 개로 바뀌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눈치를 채고 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금지하기로 했다는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정식적으로 학계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뿌리가 있으니까 야, 이 조선인들은 이 술을 이렇게 마시는구나. 먹고 죽자로 해서 진짜 죽는구나. 그리고 먹으면 다 강아지가 되는구나.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수받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1차적인 부분들로 술을 안 먹는 걸로 또 뭐 담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성경은 이제 포도주로 비유되는 이 술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술에 대해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술이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또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전도서 9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니까는 좀 소망이 생깁니까?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포도주 마실지어다. 아니 하나님께서 포도주 만드셨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주가 사용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결국은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구절이 또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술이라는 부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긍정적인 걸 살펴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사용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다 성경에는 술로 묘사되는 이 포도주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함을 합당히 여기는, 술 먹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죄가 되듯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술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들은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그냥 괜찮았죠? 뭔가 찔림도 없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살아요. 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래요.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우리가 거만하게 돼요. 술을 마시면 마셔보셔서 알죠? 술 한번 들어가면 어깨 올라가고 목소리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독주는 우리로 하여금 떠들게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술 드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로 떠들게 하는지. 근데 이러한 자들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당신과 나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당신과 나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말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래요. 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과거에 술을 드셨던 분들은 맞아, 내 얘기네, 내 모습이네, 내 반응이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9절부터 우리 3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동의 되십니까? 과거에 술을 즐겼던 분들이라 그러면 맞네. 죄악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한테 있느냐, 붉은 눈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려면 제대로 인용하자고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라는 말이 어딨냐. 정말로 성경대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그러는데 왜 이 말은 왜 인용 안 하고 왜 꼭 지 편한 대로 왜 또 자신이 술 먹는 부분들을 굳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취할 건데 왜 마셔요? 그러면 콜라 마시면 되지. 안 취할 건데 뭘. 여러분 술 마신다라는 건 취하려고 마시는 부분들인 거죠. 물론 서양 사람들과 취하려고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 하면서 뭐 그게 또 그 무슨 맛이 있다면서요. 그냥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성경은 보지도 말래요.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막 보이잖아요.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대요. 술 드시면 뭐가 벙벙 뛰어 있잖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은데요. 동일해요. 술 먹는 사람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통증 많이 못 느낄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기싸대기를 한번 때려보면 잘 모를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이 왜 술에 대한 부분들을 금하기도 하는가? 물론 술이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포도주가 주는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죄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술에 대해서는 화까지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메시지죠.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물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건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아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술 취함이 얼마나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술 먹는 사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 성찬식은 어때요? 성찬식 하는 사람들도 그 와인인데 아니 간혹 진짜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와인 공짜잖아요. 그 와인 공짜 그거 한 잔 먹으면 뭐야?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니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부분들을 해석하지 마시고 술 취함이 얼마나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 술 취함이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라. 그러니까 성경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죄악된 때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방탕함과 술 취함에 사로잡혔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이지만 이 술이 대부분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죄악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든 여자들의 실종, 강간 사건, 살인들은 늘상 뉴스거리 중에 나오는 단골 타픽이에요. 술 취해서 잠든 여자들의 실종, 강간 사건, 살인. 그리고 술은 폭력과 파괴와 성적 타락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도구가 돼요. 술은 그래요. 미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900건의 간통, 근친상간이 발생되는 데에 거의 양쪽이거나 한쪽이 술 취한 상태래요. 하루에 1,900건의 간간이나 간통이나 근친상간이 발생되는데 거의가 양쪽이 술 취하거나 한쪽이 술 취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감옥 가고 술 때문에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술 때문에 본인도 죽을 수도 있고 술 때문에 남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부분들.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술을 이용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술을 취하게 되면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술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상실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본인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음란 행위를 비롯한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열, 분노, 투기, 방탕함 그쪽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술이 낳는 결과예요. 이것이 술이 낳는 결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와인 한 잔 먹었다고, 아니 와인 한 잔이 아니라 와인 한 병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소주 마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자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술이 낳은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도 술 때문에 벌어지는 안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로 지구가 멸망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았었던 노아. 근데 그 홍수로 구원받은 그 노아가 술 한 번 잘못 먹었어요. 구원받았는데 술 취해서 그냥 완전히 맨몸을 그냥 완전히 알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 술 취함이 없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저주가 임하는 사건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함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죄악에 충만했었던 소돔과 고모라 시절 불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았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아서 멸망했었을 때 이 조카 롯은 두 딸과 더불어서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요. 성관계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롯이 술 취해서 자신의 딸과 동침한 사건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첫날은 언니가 아빠한테 술 먹이고 동침하고, 야 이제 다음 날은 너가 아빠한테 술 먹이고 동침하자 해가지고 임신을 한 사건.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죠. 근데 얼마나 술을 쳐 드셨으면 본인의 딸과 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성경이 술을 금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술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 유익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락을 유도하는 술로 바뀌는 것을 방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포도주가 물론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는 유익한 도구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을 유도하는 술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방탕함이 돼요. 그때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술 취함에 반대되는 삶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술 취함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해요. 성령 충만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요. 그런데 술 취함은 내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여러분, 술이 그런 효과를 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건강의 이로움을 위해서 마신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정말로 술을 건강 때문에 마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술은 쾌락 때문에 마셔요. 취함 때문에 마셔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신장열석을 한번 걸렸을 때 한 19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아픈 줄, 와,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저 아픈 모습 보고 신방 오셨어요. 뭐 사들고 왔는 줄 알아요? 맥주를 사들고 왔어요. 맥주 사들고 신방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맥주라는 부분들이 이뇨작용이 있다 보니까는 그게 뭐 신장 결석하고는 그렇게 큰 도움이 있지는 않대요. 의사한테 내가 물어봤었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자주 한번 걸리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맥주 마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은 맥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신장 결석 안 생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소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맥주 마시게 되면 여러분 물은 1리터, 2리터 한꺼번에 마시는 부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막. 근데 맥주 안에는 그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5,000cc니 뭔 cc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약으로 먹으면 충분하게 약으로 될 수도 있죠. 혈압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도 와인을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 때문에 뭐 와인을 쓰는 부분들도 있고, 괜찮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충분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술을 마시는 부분들이 건강 때문에 마시지는 않거든요. 다 개인의 쾌락 때문에 취함을 위해서 마시게 되는데 그러는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저는 간혹 식당에 가가지고 술을 시켜놓고 식사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사실 아파요. 그냥 밥만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대중이 많이 보는 앞에서 술 시켜놓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드시더라고요. 술 시켜놓고 기도를 하고 드시더라고요. 그게 나는 차라리 기도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어떠십니까? 집사님 어떠십니까? 한 잔 받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식당에서 있었을 때 사실 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물을 마시는데 이게 사실 물이 아니라 소주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련된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청년 목회하는 목사라 다르네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끝나고 한 잔?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일전에도 제가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청년들 담배 많이 피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는 담배 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야, 나도 한 개피 줘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요? 그래, 나도 한 개피 줘라. 이거 안 되죠. 내가 왜 안 돼?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야, 너 그리스도인이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목사 얘기 이전에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담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술, 담배 하는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 신뢰하지 않을걸요? 제가 술, 담배 하는 목사라고 그러면 어때요? 선포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역시 젊은 목회자라고, 젊지는 않다 이제. 젊지는 않았네요. 저는 젊은 줄 알았는데. 역시 다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꼭 술 마셔야 돼요. 술 마시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식 문화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술 안 마시면 이거 적응하기 어려워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 술자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식 문화가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전에 대원교회 그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올라가기 전에 약간 부엌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 있어요. 아주 수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차장으로 가는데 우리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좁은 그 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 뭐. 그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물론 저도 놀라고 그놈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대뜸 저에게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나이 됐어요. 나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이 됐어요. 저희 미성년자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유학생들은 1년씩 뭐 이렇게 낮춰 들어가기도 하고. 목사님 저 나이 됐어요. 그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많이 표 제껴라. 나이 됐다는데.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성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술자리를 안 함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술자리를 안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술자리를 하는 사람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우리는 회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상사의 어떤 비율을 맞춰야 되고 과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내가 마셔야 되고 사장님이 이거 안 마시면은 잘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술자리에 동석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술자리 없으면 인간관계 못 맺어요. 안 맺었으면 좋겠어요. 술자리 없으면 친구랑 왕따 돼서 안 돼요. 저는 왕따 되었으면 좋겠어요. 술 안 먹어서 직장에서 잘린다? 그럼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한번 잘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친구 되어 주신다? 저는 확신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멋있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담배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10대들을 다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왠지 형아들이 막 그냥 담배 피우면은 막 멋있어 보이고 그 호기심 때문에 막 왜 피냐 그러면은 나의 한숨이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고 뭐 별의별 시를 잤어요. 그냥 나의 한숨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아니 시는 멋있게 쓰더라도 합리화시키는 부분들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계속적으로 피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식 문화 참석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술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영혼은 파괴돼요. 그 술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가정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한국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다 좋겠다 싶어요. 내가 술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회화를 다니다가 이제 회식을 거절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러면서 회식 자리는 지켰지만 술을 끝까지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술 한 잔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라고 직장 상사들이 그냥 유혹을 해도 끝까지 술을 거부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시간이 흘러서 그가 회사를 떠나갈 때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만난 청년들 중에 술 안 먹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멋있죠. 근데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애는 네가 처음이야. 역시 너는 진짜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대요. 세상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더라고요. 물론 술을 마신다고 가짜고 술을 안 마신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은 마땅해요. 맑은 물에 잉크가 몇 방울 떨어뜨려야 그 물이 오염될까?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한 방울만큼 그 맑은 물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술을 얼마만큼 마셔야 취하게 될까?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게 돼요.
한 병 마시면 한 병만큼 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직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자기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왕이 전해주는 포도주를 누가 감히 거절합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왕이 전해주는 포도주를 거절한다?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다니엘은 거절해요. 왜? 뜻을 정했어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고 나서 뜻을 정한 모습들.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지킬 수 있는, 뜻을 세우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날에는 너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술집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술 한잔 받아가며 또 갖출 건 또 갖추죠. 뭐 기도하고 교회 얘기하고 전도하고, 물론 전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결론적인 부분들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인 한 잔에 2-3시간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오케이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알코올이 필요하신 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드신다 그러면 저는 믿음을 지키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바라옵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왕이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먹다 그러면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제가 술 드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기도까지 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게 아름답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은혜스럽게 할지라도 술자리에서 기도하고 술 드시고 하는 부분들 막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 저는 괜찮죠. 이 나라에서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 하는 부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들죠. 편안하게 들죠. 맥주 한잔 하는 분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저는 공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술자리에 가는 부분들도 덕스럽지는 않아요. 덕스럽지는 않아요. 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어떤 부분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뜻을 정할까?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술 먹었다고 죄, 술 먹었다고 지옥,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몸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